오늘은 우리가 아모스 13번째 시간으로 견딜 수 없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은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목자요,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니 자기 고향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축복이 아니고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쏟아 부으시고 계셨어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은 없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백성들에게 좋은 말하는 선지자가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만 있지 않습니다. 앞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앞에 많은 부분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뒤에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지요.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아모스가 와서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과는 전혀 상반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백성들도 좋아하지 않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10절에 나오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예요. 이 아마샤도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아모스를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면서 모함을 해요. 그 사람은 역적이라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은 11절의 말처럼 우리 북이스라엘이 받을 수 없는 말이라고. 왕을 모반하고 역적 모의를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나라의 멸망을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들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럼 아모스를 죽이려고 들겠죠. 그러면 이 10절에 나오고 있는 제사장 아마샤야는 손대지 않고 코를 푸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의 주적같이 보이는 아모스, 자기와는 경쟁 구도 속에 있는 그 아모스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잘못된 메시지처럼 비춰지고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꾸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인데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정통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백성들입니다.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이 북쪽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생각을 했어요. 이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중에는 그곳에 내려가 살겠다 생각하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냐는 두려움이 드니까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비슷한 절기에 그들의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워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해버린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그걸 우상숭배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남유다에서 지키던 절기 때와 비슷했거든요. 날짜도 비슷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모양도 비슷하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비슷하고 레위인은 아니지만 사람도 제사장으로 의복 입고 있는 모습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 보이니까 사람들은 남유다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되는 기준은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역대하 13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멘. 제사장 되려면 수송아지 어린 거 하나랑 양 7마리 가지고 와서 제사장 하겠다 그러면 누구든 시켜준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이 성직을 매매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성직을 매매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 하고 싶냐?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 7마리, 수소 1마리 가지고 오면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하려고 가져오겠습니까? 제사장 되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 일은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면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레위인의 목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비슷하게 따라하니까 제사장의 몫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린 수소 1마리랑 양 7마리 드릴 수 있는 돈만 있으면 와갖고 제사장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제사장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장이 됐으니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 제사장을 하고 있는 목적은 뭐예요? 팥벌이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이 아모스가 뭐한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자기 고향도 버리고 이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밭벌이 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처럼 아마샤의 눈에는 아모스가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에다가 아모스가 뭐하러 온 거예요? 숟가락 얹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말로 내 나와발인데 거기를 침범해 오니까 너 가라는 거예요. 네 고향으로 가지 왜 여기까지 와서 내 밖으로 축을 내느냐. 너 때문에 내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마샤는 아모스를 왜 죽이려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때문에 죽이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들 밥그릇 줄어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한테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뭐예요?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건 사도 바울 때도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 상태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밥그릇을 위해서 전한다면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겠습니까? 심판과 저주의 말을 해야겠습니까? 축복의 말을 해야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죠. 근데 아모스가 그 정반대의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건 아모스만 그런 게 아니죠. 예레미야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 고향 사람이 죽이겠다고 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바울 죽이겠다고 따라다녀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변호사 더둘로까지 불러가지고 그 벨릭스 총독에게 가가지고 바울을 고소고발해요. 바울을 고소고발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서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더 원색적으로 연병이라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막 병을 옮기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 가기만 하면 막 물이 흐려지는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고 회심하고 막 예수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고소 고발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저 바울을 막아야겠다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주제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담의 신전에 안 가는 거예요. 아담의 신전에 안 가고 거기서 아담의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 조각해서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불러다가 바울 죽여야 된다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아모스 시대부터 그 전부터도 그렇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신약 때까지 다 뭐예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배예요. 바울의 말처럼. 자기 배 채우기 위해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아모스예요. 아마샤가 아모스를 모함하고 핍박하는 이유, 자기 밥그릇 때문에. 그래서 12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네. 왜 네 고향도 아닌 이곳에 와서 이렇게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고향 돌아가서 거기서 밥 벌어 먹고 살아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이러고 있는데,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 이런 마인드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아마샤예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와야 될 사람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돈벌이 되니까. 그래야 자기 배부르니까. 미가 선지자 때는 미가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아멘. 입에 물면 평화를 외치고 입에 먹을 거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뭐라 그래요? 저 바울 저거 밥벌이 하려고 저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합니까? 거기서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 직업이었던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거기서 자비량으로 선교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아모스의 외침은 이 땅에 견디지 못할 말씀처럼 들려지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본성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니까요. 기복주의와 번영신앙이 가득해져 가던 이 땅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깎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신학들을 다 깎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은 신학이 아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신학은 배우면 안 된다는 말도 하는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학 책을 가지고 신학을 배우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다 신학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책에 있는 것만 신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신학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라고 자기가 자기 신학,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면 개똥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질 못하니까 무엇이 올바른 신앙이고 무엇이 올바른 신학이고 무엇이 건강한 성경적인 이 신학인지 모르니까 자기 신학을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자꾸 호도해서 이상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올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뭐예요? 자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올바른 신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고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엎어져야 되니까. 근데 엎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뭐예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꿀송이처럼 들리십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옛사람이 날마다 부인되어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내 옛사람이 깨어지고 내가 부인되는 일은 싫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게 옳은 말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에 내가 부딪혀져서 내 옛사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보다 강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보다 강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말씀이 치욕과 모욕과 수치와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당하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강력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은 생각해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면서 순교의 자리를 가는데도 그 말씀을 전하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답답하여 죽을 지경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분명히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우리는 그 사명을 아모스처럼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그 말을 듣는 세상은 그 말을 들으면 자기들에게 욕처럼 들려져서 견딜 수가 없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날마다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